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요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자, 창세기 제네시스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창조의 완성과 에덴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또 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말씀이다라는 걸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요.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나오고 성경만 읽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으로는 성경적 세계관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저 문만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름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가치를 바라보고 또 죽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관점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성품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깨닫는가, 그 사역과 성품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신 이후에 창조를 이루시는 거죠. 창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제 2장의 1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천지와 만물, 온 창조를 통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이루어지다라는 원래의 뜻이 이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 끝마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끝마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보면 이것이 단지 여러분 어떤 지식적인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뭐 했고 셋째 날 뭐 했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의 어떤 창조의 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큰 그림으로 전체 그림으로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날 지으신 것, 둘째 날 지으신 것, 셋째 날 지으신 것은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넣으실까라고 했던 그 내용의 틀, 폼을 만드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빛을 이제 생명의 근원을 선포하셨죠. 그러함으로써 이제 넷째 날을 가면 그 광명체, 이 빛의 이제 생명의 유지를 할 수 있는, 특별히 동물과 사람과 식물이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해와 달 그리고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것이고, 둘째 날 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이제 궁창,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신 것을 셋째 날까지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신 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틀을 만드신 것은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틀 안에 살 수 있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땅과 식물을 만드심으로써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이 살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지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해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해가 없으면 덥든지 춥든지 하여튼간 살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뭐 물고기도 없고 새도 없고 동물도 없고 뭐 식물도 없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배불러라 그럼 배부를 수 있겠지만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틀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내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1장에 이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2장 1절에 만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차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차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차바, 공차바가 아니고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좋다라는 게 뭐였죠? 두부, 기억하세요? 토부. 만물은 차바. 근데 차바라는 게 뭐냐? 원래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 하나님의 차바, 그럼 하나님의 군대란 뜻인데, 이 만물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이런 식물, 동물,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생명, 질서, 역할, 형상을 함께 배웠죠. 그래서 천지, 공간을 통해 만물, 거기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역할과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와 만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간,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창조의 이 선하심이 드러나는 생명, 질서, 역할,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과 질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좋으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은 그냥 눈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생명, 질서, 역할, 좋으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창조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생명, 질서, 역할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3장에서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됐죠.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루심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십자가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것이죠. 자,
자,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이루어지는 때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이것이 뭐예요? 최종 완성이라는 거예요. 최종 완성. 최종 완성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즉 구원의 완성, 영생의 목적. 그것이 알파가 단지 이 어떠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이 아니라 천지 창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우리를 그 생명수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구원의 그 최종 목적을 위해, 완성을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더 열심히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2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루심이 끝났을 때에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안식하신다라는 단어가 오늘 좀 히브리어를 몇 개 배울 텐데요. 자, 히브리어로 샤밧이라는 단어예요. 샤밧. 근데 이 단어는 뭐냐? 중지하다, 멈추다라는 것이지만 단지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끝냈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 끝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하시는 그 장면 속에 또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식하고 놀고 쉬는 게 아니라 그 날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분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날로요? 완성의 날로, 마침의 날로, 그리고 쉼의 날로, 하나님 안에 쉼의 날로 완성하시고 구분하셨다,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를 다 마치시고 너무 힘드셔서 창조하시는 게, 여러분 오늘 이제 일하시고 오셔서 좀 피곤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새 힘으로 여러분들 영육혼 시간에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힘드셔서 쉬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예. 그럼 좀 소리가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울리는 거 조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대요. 그러면 쉼이 필요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예. 그냥 계속해서 일하셔도, 계속해서 창조하셔도 뭐 쉬지 않으셔도 곤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은 우리가 이제 뭐 빨간 날, 그래서 뭐 일요일은 빨간 날, 쉬는 날,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노는 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참된 안식 혹은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을 잘못 이해하면 안식일도 이제 왜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을 그냥 완전히 쉬는 것, 완전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하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분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나 현장학습 다녀오신 분은 더 올리네요.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엘리베이터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엘리베이터가 또 따로 있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안식에 대해서 단지 율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식이 무엇인가? 우리 2장 2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것이 좀 신학자들 간에 조금 이렇게 이 논의가 되는 것 될 수도 있고요. 이 번역도 새 번역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달라요. 새 번역은 여섯째 날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 새 번역 보면 새 번역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 각주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아래 각주를 보면 히브리어에는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개정개혁대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은 그 원본은 아니기 때문에 좀 번역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나온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나와 있죠. 여섯째 날 마치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쳤다라는 의미가 단지 일을 끝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쉬었다, 놀았다, 6일 동안 했더니 7일 때는 너무 피곤해서 쉬었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신 것을 강조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완성하셨다는 것인데, 그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다 완성하셔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누리셨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도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여러분, 노동이라는 개념이 타락 이후에는 이제 노동이 힘들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노동은 수고해야 돼요. 그렇지만 타락 이전의 일, 노동은 뭐예요? 즐거움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즐거움이 되잖아요. 즐거움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누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일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도 어떻다고요?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대요. 일하신대요. 아버지께서는 일곱째 날 일을 마치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은 단지 어떤 노동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창조의 본질, 방금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이루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루심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자, 5장 24절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물론 이 요한복음 5장은 타락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건 동일한 본질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이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도 무슨 일을 하셨냐면 생명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뭐 해야 돼요? 관계를 맺고 함께 생명을 누리고 함께 이 생명의 즐거움을 갖고.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 태어났을 때 어떠세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래 잘 커라 이러지 않잖아요. 키워주고 우유 먹이고 밥 먹이고 뭐 깎아해주고 뭐 재롱재롱 맴맴 해주시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니 쉬셨다라는 거,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 생명, 그 창조를 누리셨다,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죠. 참된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냈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너무 율법적이 돼갖고 그냥 쉬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 노나, 어떤 사람들이 일하나, 어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나.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외국인들 하나밖에 없는 호텔도 있어요. 그럼 유대인하고 딱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안식일 날. 그럼 유대인들은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눌러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건 괜찮고 그 사람이 죄 짓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잘못 알면 이렇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신앙도 참다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완성이 안식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어떤 생명을 누리셨는가? 바로 사람의 창조를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2장 2절 이후에 누구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세요? 사람에 대해서. 2장 4절부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사람을 창조했는데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아담이 이렇게 걷는데 뒤에서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이렇게 예쁘게 걷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그렇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다 이제 컸나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게 걸어가면 그러고 뭐 한마디만 하면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엄마 했다고, 뭐 엄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아니야 아빠라 그랬다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고 하니까 그 사람의 창조를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보면, 아니 앞에 1장에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2장에 다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순서가 안 맞아요. 뭐 넷째 날 한 것이 뭐 그 다음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첫째 날 창조한 걸 둘째 날 다시 창조했다, 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재창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2장에서 그러면 왜 순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앞에 나왔던 게 뒤에 나왔고 뒤에 또 앞에 나왔다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면 어떻게 되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사랑했다고 말해도 또 말하고 싶잖아요. 아까 예쁘다고 말해도 또 말하고 싶잖아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손주들 사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또 이쪽 옆에 가면 또 똑같은 사람이 또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된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별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되게 하셨다, 어디에서 우리가 기억하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복되게 하사라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가 아니고 히브리어에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크. 따라서 바라크. 근데 복되게 하사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냐면요, 예배, 경배랑 같은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제가 예배 세미나 할 때 이 단어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거든요. 무릎을 꿇다, 부복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지금 율법이 생긴 것도 아닌데, 레위기에 무슨 성막이나 이런 것 생긴 것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즐기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누림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예배의 날이 안 되면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2장 3절에 이제 이 사람을 즐기시는 안식일, 사람을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이것을 여러분 2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내력이라는 단어가 내력. 이 내력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계보라는 뜻이에요. 계보. 창세기에는 10개의 계보가 나와요. 10번의 계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의 계본이라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계본이라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죠. 내력이라는 게 뭐냐면 계보,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안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장 4절에 뭐예요? 사람이 창조되었다. 땅의 내력이니, 즉 땅과 하늘과 땅의 내력,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2장 5절에도 무엇을 강조하시죠? 네, 이 땅과 들과 밭을 경작할 사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2장 6절,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내력을 말씀하시고 아직 땅이 사람이 없었다는 걸 말씀하시고 2장 7절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자, 성경 잘 읽기. 다른 창조는 다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니, 여러분, 말씀으로 만드는 게 더 좋아요? 흙으로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 흙으로 만든 거 말씀으로 만든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말씀으로 사람아 창조되라 그랬더니 갑자기 탁 뿅 나타나갖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흙으로 해서 뭐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생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노력이 있고 과정이 있고 탄생이 있고, 어머니가 아기를 이 9개월 동안 뱃속에서 이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정성이라는 정성,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부터 2장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요, 성경 잘 읽기. 창세기 2장 이 에덴 동산, 이제 2장 4절부터 에덴 동산이라고 제목이 나오죠. 2장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뭐 좀 준비해 왔으면 대답하시는 분들일 텐데, 자 보세요. 자, 1장 1절부터 쭉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나오죠. 근데 2장 4절부터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뭐냐?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좀 어떤 남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좀 강한 의미가 있어요. 창조했다, 있어라, 그때 있어라. 그런데
이 4절부터의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것만 좀 부드러운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품는 부드러운 여호와, 이런 긍휼의 사랑의, 물론 엘로힘도 사랑의 의미가 있죠.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의 이 품성, 창조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2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뭐라고요? 탄생했도다. 낳는다는 건 여러분 단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품었다. 9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나를 희생해서 너를 낳았는 줄 아냐. 슬퍼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생명, 이 내가 너를 낳아 자녀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창조 중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안식, 사람을 즐거워하시고 스바냐에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하나님 안의 기쁨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이건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체험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알미 뭐예요? 알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기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 이게 기쁨, 즐거움, 풍성함. 우리 구원은 뭐가 돼야 돼요? 구원 얻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풍성하면서 또 하나 품성이라는 삶이,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품성.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성품이 좋아져요. 내가 변화가 돼요.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에덴,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식의 삶, 특별히 오늘 하루 혹은 한 주간 사람들과의 갈등,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 상처, 쓴뿌리가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에덴이 이루어질지어다. 에덴이 회복될지어다. 에덴이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1대1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이브 1대1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안식일에 또 무엇을 하셨는가? 또 안식 창조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의 원리 관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자, 인간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키우셔야죠. 그냥 됐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책임져 주시는데 그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세요?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세 가지 무엇이었어요? 생명, 질서, 역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는 성경적 세계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사이좋게 살아야지, 남들 잘 도와야지, 이것으로 끝나요. 그럼 그게 무슨 여러분 이 성경적인 신앙관입니까? 그건 여러분 어떤 강의에 가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질서 안에, 역할 안에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까지 이 인간의 창조,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안식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뭐예요?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질서와 역할을 가르쳐 주시죠. 창세기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대요. 자,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의 창조 원리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그 본질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또한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맨날 좋은 줄 아니? 아니야, 화날 때 무서워. 이거 화날 때 무서워. 맨날 좋은 사람인 줄 아니? 화날 때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다. 죄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악, 그 질서와 역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강이에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없는 데서 뭐 나온 게 아니에요. 뭐 단백질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종은 종대로, 진리는 진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까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6절부터는 이제 뭘 말씀하세요? 질서,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다 말할 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말 대답과 말 대꾸는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생명을 안다면 하나님 안에 이제 순종하는 질서와 역할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이제 뭘 가르쳐 주세요? 단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야 되는 그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세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성장 과정이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언약이다라는 거죠. 생명나무는 생명이고 선악과는 질서와 역할인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아니에요. 있어라. 그래서 딱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세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은 독백이 아니잖아요. 말은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뭘 해야 돼요? 이제 언약의 관계 속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얘기 다 하고 하나님 아셨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관계이고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 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가운데 이제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하나님의 이 보존이 있을 것이다.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생명 질서 역할에 주 예수의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실패를 한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사탄하고 대화했어요?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고민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통 듣고 사람들 가고 막 세상 유튜브 듣고 그럼 이제 방황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악과를 봤어요. 사탄이 그래요. 뱀이 그래요. 저 따먹어 죽을 까노라. 근데 이제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고 올게.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대화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따먹었겠죠. 하와가 요거 한번 따먹어봐. 그래, 우리 가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오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꼭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우리의 삶에 자꾸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라는 거예요. 이건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뭐 신앙 좋다고 하시는 분들, 뭐 목사 다 소용없어요.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말씀 안 들리고 사탄의 말이 들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하나님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었다고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단지 말씀에 창조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이 다시 창조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도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엇을 듣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나고 그리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2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말씀에 치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로 인하여 그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에 언약 말씀, 생명나무의 에덴, 참 기쁨의 권세를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